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의 말입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마침표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형통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댓글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입니다. 잠깐 이 남자의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요셉입니다. 이 이름,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가슴 안에 전혀 다른 무게로 남아있을 겁니다. 한때 그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녀는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예, 그리고 감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이상하지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오히려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을까? 그 마음 오늘 요셉이 대신 말해줍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질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형통입니까? 감옥이 형통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형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옷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시장입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사람의 팔을 잡아 올리고 이를 벌려보고 몸을 두드려 봅니다. 짐승을 고르듯이 그 줄 속에 소년 하나가 서 있습니다. 17살 요셉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옷은 없습니다.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형들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쇠사슬이 채워진 손목으로 이집트 땅을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상인이 외칩니다. 은 20개. 사람들이 잠시 살펴보더니 지나갑니다. 성인 노예는 보통 은 30개. 요셉은 그보다도 싸게 팔리는 헐값이었습니다.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값.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사고 파는 시대.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고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가 매겨진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집트 장군 보디발입니다. 그는 요셉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데려가겠다. 그렇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이집트 권력자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저택은 거대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예, 넓은 농장, 가득 찬 창고, 당시 파라오의 친위대장이 보유한 자산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 연안 옥토 수백만 평 규모의 농장, 금대벤 수백 덩어리, 가축 수천 마리. 이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총무자리는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CEO와 농장 총감독과 인사부장을 동시에 맡는 자리입니다. 그런 집에 은 20개짜리 히브리 소년이 들어온 겁니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창고로 걸어가 곡식 자루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음 날은 농장으로 갑니다. 일꾼들의 동선을 살핍니다. 며칠 뒤에는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단위를 배웁니다. 곡식 단위 헤카트, 화폐 단위 데벤, 무게 단위 키테, 나일강의 범람 주기와 파종 시기의 관계, 가축 번식과 수확량의 상관관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80대 할아버지 어르신이십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학교는 못 갔어도 눈으로 배웠어. 옆집 어른이 모내기 하는 거 보고 이랑 간격이 왜 저런지 생각했지. 비 오기 전에 하늘 색깔 보면 다음날 날씨를 알았고 나는 그게 다 공부였어. 눈으로 배웠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예에게 교과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어진 환경이 곧 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무덤이 아니라 내 학교라는 것을. 어느 날 보디발이 장부를 넘기다가 손을 멈춥니다.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합니다. 틀린 곳이 없습니다. 창고 재고 오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농장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10명이 매달려도 맞추지 못하던 수치를 히브리 소년 하나가 정리해버린 파종 시기를 나일강 수위와 연동해서 조정하고 일꾼들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10명이 하던 일을 단 3명이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들을 불러 세웁니다. 누가 이 장부를 정리했느냐? 잠시 후 히브리 소년 하나가 앞으로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은 그를 바라보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이놈 뒤에는 진짜 신이 있구나. 오랜 군인 출신답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보는 눈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보디발이 그 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디발은 집 전체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관복이 주어집니다. 인장이 주어집니다. 금고 열쇠가 주어집니다. 은 20개짜리 상품이 이집트 권력자의 저택을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짜리 노예가 금고 열쇠를 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지라. 집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택 안 어딘가에서 요셉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저택은 이집트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금, 은, 비단, 향료,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그 여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창가, 그리고 그녀의 눈은 늘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안뜰 한가운데
모든 일을 지휘하는 사람, 요셉입니다. 창고 문을 확인하고 노예들에게 지시하고 장부를 넘기는 그 젊은 히브리 노예. 그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은 늘 밖에 있었습니다. 궁궐, 전쟁, 회의,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집트 귀족 여성은 법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안에서 그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아내. 하지만 권력이 없는 여자. 그녀의 결핍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결핍은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젊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먼저 말을 겁니다. 요셉. 요셉이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직접적이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아내. 그녀의 눈밖에 나면 죽음입니다. 그녀의 눈에 들면 자유입니다.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려울 때가 아닙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 여인은 자유였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 요셉에게 이 두 가지는 하나였습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에서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80대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현장 소장의 아내가 자꾸 음식을 챙겨주고 따로 불러 이것저것 챙겨주더랍니다. 그 어르신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요셉이 고개를 돌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합니다. 창고 앞에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유혹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요셉이 유혹을 이긴 비결이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강하고 굳세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요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택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노예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요셉만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안에 남은 사람은 요셉 단 한 명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요셉의 겉옷 자락을 잡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관복을 입은 총무. 그 관복의 겉옷이 지금 그녀의 손에 있습니다. 입혀진 것이 벗겨진 순간입니다. 복도 끝에서 요셉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저택 안은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처음엔 그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바뀝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이 겉옷이 있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증거가 있었습니다. 겉옷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겉옷이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날,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증거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도둑 누명을 썼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나는 그냥 짐 싸서 나왔어.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 그 어르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덕분에 더 좋은 데 갔어.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요셉도 그날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더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보디발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손에는 아직도 요셉의 겉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겉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겉옷을 받습니다.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노하니라. 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친위 대장입니다. 노예가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수년 동안 요셉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 소년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대신 가뒀습니다. 군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덮어줄 수도 없다. 그 사이 어딘가에 보디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 사형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나오면 사는 사람보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곳입니다. 요셉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돌벽, 쇠사슬 소리, 관복은 없습니다. 인장은 없습니다. 금고 열쇠도 없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그리고 쇠사슬만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 앞에서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나이 아직 20살 남짓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이 차가운 감옥 바닥입니다. 관복이 벗겨졌습니다. 인장이 사라졌습니다. 금고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에서 빼앗기지 않은 것 하나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겉옷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인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관복이 벗겨진 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남의 것 탐낸 적이 없어. 지각 한 번 안 했고 꾀부린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대상이 된 거야.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하늘한테 물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요셉이 감옥 바닥에 쓰러져 했던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감옥 장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일 때도 감옥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형통의 조건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죄수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도 했습니다. 죄수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곁에 앉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을 보탰습니다. 간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한 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옆 사람을 살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요양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걱정하면 더 아파. 남 걱정하면 내 걱정을 잊어버려. 그게 나한테는 약이야. 남 걱정이 약이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살아남은 방법도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옆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것. 그러자 간수장이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감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공간 전체가 그의 손으로 돌아가는 사람. 요셉은 어디에 던져져도 그 자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패턴이 같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자리가 형통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의 비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왕의 목숨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던 사람들입니다. 파라오를 섬기는 자리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 그는 파라오가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독이 들었는지 직접 먼저 마셔보는 자리, 왕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쥔 사람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 그는 파라오가 먹는 모든 음식을 책임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선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표정을 살핍니다. 옆 사람의 근심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우려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 익은 포도, 파라오의 잔. 요셉이 해석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리고 조용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울부짖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말합니다. 흰 떡 광주리 셋.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요셉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이 꿈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 대신 진실을 말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편한 말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말입니다. 요셉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에서 요셉의 성품이 보입니다. 좋은 해석은 기쁘게 전합니다. 나쁜 해석도 숨기지 않고 전합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요셉이 나중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이 신뢰 위에서였습니다. 사흘 후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혔습니다. 잊혀짐.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노예로 팔리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이것도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는 것,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2년입니다. 잊혀진 채로 2년을 그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억울한 채로 잊혀진 채로 보내는 2년은 20해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 안의 죄수들을 계속 돌봤을 겁니다. 간수들과 신뢰를 쌓았을 겁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감옥 안의 히브리 소년. 꿈을 해석했던 그 소년. 파라오가 명령합니다. 요셉을 불러오라. 감옥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잊혀졌던 자가 불려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은 20개짜리 노예. 억울한 누명. 잊혀진 2년.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을 불러오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2년 동안 돌벽과 어둠만 봤던 눈에 닿은 햇빛. 요셉은 잠시 멈췄을 겁니다. 그 빛 앞에서. 그런데 요셉이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라. 수염을 깎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 파라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돈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얼굴에 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몸에 두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불평을 들고 가지 않는 것,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것. 기회는 준비된 사람 앞에서 문이 열립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파라오 앞입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 살리고 죽이는 사람.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첫 마디부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2년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단단해진 것. 그리고 이것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파라오는 그 첫 마디에서 이미 요셉을 알아봤을 겁니다. 파라오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 여윈 암소 7, 여윈 소가 살진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충실한 이삭 7, 마른 이삭 7,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살진 암소 7, 아름다운 이삭 7, 이것은 7회의 풍년입니다. 여윈 암소 7, 마른 이삭 7, 이것은 7회의 흉년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7회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오리니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 땅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하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소년이 이집트의 운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7회 동안 이집트 땅의 소출 5분의 1을 거두어 양식을 비축하게 하십시오. 그 양식이 흉년 7회를 위하여 이 땅에 저장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노예 출신입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국가 경제 정책을 파라오 앞에서 직접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창고에서 곡식 자루를 세던 그 새벽,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계산하던 그 시간, 감옥 안에서도 장부를 정리하던 그 손,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쌓아온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노예시장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창고에서 숫자를 익히지 않았다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운명이 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내 위에 있어 왕자만 내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 끝나고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아침에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총리였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은 20개짜리 상품, 억울한 누명, 잊혀진 인연. 그 모든 것이 이 하루 안에서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겉옷을 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어르신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2년을 왕궁 준비 기간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감옥은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하나님은 빼앗긴 겉옷보다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십니다. 어르신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가둘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감옥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옥에서 막 나온 한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옥문 앞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겉옷은 빼앗겼습니다. 직책도 빼앗겼습니다. 2년의 시간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줍니다.